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 당일날이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매 명절마다 그리고 매 설마다 항상 이런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추석도 그렇고 설 때도 그렇고 민족 고유의 명절에 과연 어떤 설교를 할까, 늘 제사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도 참 그렇고 늘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잘못된 우리의 믿음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참 좋은 관습입니다. 이런 관습은 유교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에 종교관이 들어와서 제사 문제로 바뀌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상신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뿌리를 모르는 불효자처럼 치부해버리는 풍토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사하지 않는 기독교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모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부모님께 제사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그런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모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근본 뿌리인 부모 공경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 사상을 기초로 나타난 제사 행위를 금할 뿐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가족을 회상하고 그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조상, 주님이 주신 나의 부모, 그것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가족을 허락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것, 조상을 생각하는 것, 이런 건 다 같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뿌리에 감사하는 것이지 조상신을 모시라는 건 아니에요. 조상을 신처럼 모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사상은 종교관, 그 종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관을 바라보면 유교, 도교, 불교,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나 도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성자의 가르침에 따르는 철학사상이었습니다. 불교 또한 이런 철학사상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해서 알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 종교는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극단의 신자로 낙인 찍혀버리기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복음만 제대로 알면 인정이 되고 복음만 알고 있으면 되었지만 이제 세상은 기독교를 극단의 종교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에 복음과 더불어
잘못된 종교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도교, 유교, 불교 이 네 가지가 아주 뿌리 깊게 우리 내면에 박혀 있습니다. 이 사상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는 받지만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유교, 도교, 불교, 샤머니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방해물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토속 종교를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종교. 어느 종교가 들어와도 이 샤머니즘은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토속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은 흡수해버려 모든 것을 종교관으로 바꿔버리고 이름은 불교라고 부르지만 그 행위는 샤머니즘과 같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유교,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순수하게 그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에 한해서 그리스도인을 칭하고 받고 있지만 샤머니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샤머니즘이 나를 집어삼킨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종교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누가 전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100명이 살든 1명이 살든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샤머니즘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하고 싶은 강한 충동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지 않아도, 누가 이것을 전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본능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샤머니즘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들어와서 유교나 도교, 불교 이 종교관이 아니었던 하나의 가르침의 사상에 불과했던 이것을 샤머니즘과 융합해버리면서 완전히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특히 불교는 자신을 단련하여 자아를 벗어나려는 가르침으로 철학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에요. 이 불교는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는 풀이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석가 족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의 원래 이름 붓다입니다. 붓다. 이 붓다로부터 불교가 시작되는데 붓다는 인도의 한 자그마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그의 칭호는 시타르타 태자예요.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죽은 이 시타르타 태자를 너무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까 해서 한 예언자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예언자에게 자신의 아들 붓다에 대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자가 붓다는 한 나라에 다스리는 유명한 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왕위를 버리고 종교계에 몸을 담는 아주 유명한 각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궁궐을 뛰쳐나가서 세상에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눈을 뜰 수 없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늘 붓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산의 진미만 주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이 수종들게 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늘 느끼게 했어요. 그렇게 느끼게 해서 늘 좋은 것만 주고 나쁜 것 보지 않게 하고 여자들도 아주 이쁜 여자들만 그 주변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다름없이 아름다운 여인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퍼붓다가 골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골아 떨어졌는데 붓다는 아침에 목이 말라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을 먹기 위해서 딱 일어나는데 방바닥에 널브러져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미모의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생각하게 돼요. 과연 인간은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저럴까?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딱 일어나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머리 헝클어진 상태에서 방바닥에 널브러져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붓다는 참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붓다가 출가를 결심한 사건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주변의 강대국으로 늘 침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았어요. 결국에는 붓다의 나라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또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청년의 때에는 자연을 보면서 엄청난 것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자그마한 벌레가 다른 큰 벌레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뒤에 그 큰 벌레를 잡아먹으려 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이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정치, 사회, 경제도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이 나라도 주변의 강대국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는 출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붓다는 평생 향락과 즐거움을 살면서 만족감을 얻었을 것 같지만 그는 얻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늘 꿈꾸는 거 그렇잖아요. 청년의 때 늘 꿈꾸는 게 그거예요. 돈 많아서 일하지 않고 늘 잔치 같은 잔치가 나에게 있고, 누가 돈만 대주면 나는 즐겁게 살 수 있고, 또 누가 돈만 대주면 이쁜 여자들과 멋있는 남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붓다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2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는 인간은 무엇일까라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여러 가지 이후에 그는 세상에 나와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게 됩니다. 그가 6년간을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6년간을 수행을 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교는 자아를 발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붓다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없다. 붓다는 이 자아는 우리 생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에요. 이 자아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자존심이 상하면 불행한 거고요. 내 자아가 뭔가 갈급하면 무엇을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수행할 때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마귀와 귀신의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진짜 마귀와 귀신이 와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면이 싸움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가 문제인데, 이 자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붓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결국 그는 깨달죠. 내가 자아를 버리는 순간,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순간, 그때 우리가 늘 말하는 해탈 열반에 도달해서 이 세상의 굴레,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천국과 같은 세상을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는 겁니다. 자아가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먹을 게 있어도 그만, 먹을 게 없어도 그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니까요.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해탈 열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깨달음이고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 사상입니다.
이렇게 그가 말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샤머니즘과 연결되어서 아주 복잡하게 돼버려요. 이 철학 사상은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은 세상의 유능한 철학자의 사상과 불가한 것인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붓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아를 완전히 버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해탈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이것을 버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단지 세상에 살면서 돈, 정치, 권력,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철학 사상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상이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없고 흘러가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동물과 뭐가 틀리죠? 동물과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이에요. 동물은 자아가 없습니다. 동물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아무리 상하게 해도 동물은 삐지지 않아요. 삐진 것 같지만 먹이 한 번 주면 다시 꼬리 흔들면서 오는 게 동물이죠. 이런 사상은 우리에게 구원을 맡긴다는 거, 이런 사상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종교화 시켜버리면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그래서 이것에 나의 구원을 맡긴다는 것, 얼마나 불쌍한 사상입니까? 동물처럼 살려고 하는데 너는 너의 자아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해탈 열반이야. 그래서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요,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라고 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없을 무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성철 스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상입니까? 이런 사상에서 우리를 구원에 맡긴다는 것 또한 아주 편협한 생각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상에 영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그것을 또한 형상화해서 돌의 형상을 새겨서 붓다의 모습을 새기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삽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그것이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생로병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그것에 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무지한 사람은 누구를 믿느냐라고 오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는 무슨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장로들이 말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말해요. 너희가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권세도 아니고 너희가 무시한, 그리고 너희가 멸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이름으로 내가 한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부분에 대해서 편협하게 무조건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이 구원이 없는지는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잘라냈을 때 우리도 분명하게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샤머니즘에 흡수되어 버린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종교입니다. 내 자아를 없애버리고 내 자아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는 내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내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육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게 불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른 이름은 너에게 준 게 없으니 그 이름만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복음으로 들어가고 진정한 복음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좋은 것들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사상에 노출되어서 샤머니즘에 흡수되어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나를 만드신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지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모이는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길 바라는 뿐입니다. 누가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주 담대하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청년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상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저는 꿈꿉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동이 나타날 때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휘말려서 또는 복음이 아닌 다른 허접한 것에 휘말려서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넘어가는 청년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의 구원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미련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다른 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인정할 겁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걸 아니라고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너무 싫어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의 믿음은 판단받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받느냐면, 저거 봐, 누구나 다 똑같아. 신앙 좋은 것 같지? 우리랑 똑같다니까. 제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바라보는 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와 친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동참하지 말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청년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도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간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과감하게 나아가서 그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년 공동체에 미래가 있고 나의 신앙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 신앙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관계 때문에,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구원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청년들이 되지 마시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청년 공동체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아닌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청년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